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9번째 주일이고 또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바른 신앙, 바른 교회관, 또 바른 역사관, 바른 세계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특별히 말씀 뒤에는 리마 예식에 따른 성찬식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리마 예식에 따른 성찬을 베푸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푸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리마, 이게 페루의 수도거든요. 1982년 이 리마에서 열린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에서 채택한 문서가 리마 문서가 있는데 그중에 세례와 성만찬, 사역에 관한 그런 문서 중에 일부 예식이 성찬 예식이 되겠습니다. 성찬에 관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사이에는 큰 차이가, 해석의 차이부터 또 방법의 차이까지 크지요. 이게 참 함께 성찬의 예전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82년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이 문건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 해 1983년 제6차 세계교회 협의회가 총회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는데 최초로 이 예식에 따른 성찬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우리가 깊이 관심을 기울일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이 그때 베풀어진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듣게 되면 이게 어렴풋이나마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은 러시아 정교회 대추교가 기도를 했고 당시에 서독이죠. 천주교회 주교가 성경을 봉독을 했고 남인도 교회 감독이 설교를 했고 또 영국의 성공회 대주교가 성찬 기도를 했고 덴마크 루터교회, 인도네시아 장로교회인 개혁교회, 베닝의 감리교회, 헝가리의 침례교회, 심지어는 자메이카의 모라비안 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목사들이 성찬의 순서를 맡아서 성찬을 진행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회,
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기독교 범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를 했다. 이게 이제 리마 예식서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참 거리가 좁혀지기 어려운 이 성찬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 리마 예식을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일치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 이 리마 문서, 그 중에 리마 예식서의 채택이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후에 이 리마 예식에 따른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몇 년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1953년 우리 교단이 출발할 때에 하나의 정신으로 선언한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는 편협한 고립주의를 경계하고 전 세계 성도들과 협력 병진하려는 세계교회 정신에 철저하려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신앙 정신을 구현하는 일환으로 우리는 이 리마 예식에 따른 성찬을 베풀게 되고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큰 자긍심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거대한 중국을 탄생시킨 지도자 장본인을 꼽으라 그러면 마오쩌둥, 모택동을 우리는 꼽게 됩니다. 그가 이제 공산 정부를 수립을 했지요.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 이 성경 정신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모택동의 큰 과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했는데 특별히 식량 증산을 위해서 많은 이제 고심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모택동이 식량 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스촨성, 사천성이죠. 한 마을을 순시를 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수확기에 참새떼들이 이 벼를 쪼아먹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냥 눈살을 찌푸리면서 사람이 먹을 곡식을 갖다가 저 참새들이 먹다니 하면서 저 참새는 저거 해로운 새다. 참새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 스촨성의 농부가 한 사람이 이 수확기에 참새떼를 없애달라고 하는 진정서를 낸 적이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스촨성을 방문한 것 같고 방문하고 보니까 이 참새떼들이 인민들이 먹어야 될 곡식을 다 쪼아먹는 것을 보고 화를 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한참 뒤에 중국 인민들 4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그 결과로 나타날 줄이야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모택동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해로운 이 참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심지어는 참새 선멸 총지휘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1958년 스촨성의 치용라이현에서 시작이 된 이 운동 전국으로 알려졌고 드디어 수도 북경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8년 4월 19일 새벽 4시에 참새가 많이 날아다니는 북경 지역의 830여 곳에 독극물을 묻힌 과자들이 뿌려졌습니다. 북경 시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들고는 또 200여 명의 총잡이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개시 명령만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에 5시, 새벽 5시에 깃발이 올라가고 또 박멸하자고 하는 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무려 북경 시민들 300여만 명이
참새잡이에 나섰습니다. 세숫대를 두드리고 꽹과리를 두드리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참새들이 물론 때로 몰려다니긴 하지만은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그게 날아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떨어져 죽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앉을 자리를 찾아서 배도 고프고 하니까 아무거나 쪼아 먹다 보니까 독이 묻은 과자들만 쪼아 먹고 다 죽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북경에서는 참새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참새 섬멸 작전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 점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사진이에요. 저 소각 끄는 그 마차에 저기 매달려 있는 게 다 죽은 참새들이에요. 참새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새구이를 참 좋아하는데 저건 뭐 다 사람 입으로 들어갔겠죠. 저기에 잔뜩 매달려 있는 게 참새예요. 어느 한 지역에서 잡은 참새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인민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됐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겠지요. 전국에서 자그마치 2억 1천만 마리의 참새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해결된 것 아닙니까? 글쎄 2억 1천만 마리라고 했지만 공산주의 사회 옛날 시절이니까 보고를 그렇게 했겠지요. 2억 마리도 넘어서 1천만 마리. 우리나라 남한 인구의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참새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참혹한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죽으니까 쌀 생산량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참새는 쌀만 먹는 게 아니라 뭣도 잡아먹어요? 해충도 잡아먹거든요. 벌레도 잡아먹어요.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참새가 사라지니까 해충들이 급속도로 번식을 해가지고 곡식 흉작 사태가 시작이 됩니다. 1958년에 178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60년까지 2년 사이에 1019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비공식적인 숫자까지 합치면 4천만 명, 아마 5천만 명 가까이 굶어 죽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를 마오쩌둥이 모를 리가 없지요. 막을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판단착오를 알면서도 참새 섬멸 작전을 계속 진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오를 인정하면은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다. 참 우픈 이야기예요. 중국 땅에 참새가 사라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요, 이웃 대국인 소련으로부터 참새를 수입을 했어요. 20여만 마리, 2억 1천만 마리를 죽이고 20여만 마리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도자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파가 1962년까지 한 4년 정도 그렇게 5천만 명 가까운 인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거는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인류 역사 최악의 기근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한 국가 지도자가 이런 정도면 심각한 거죠. 근본이 없는 지도자, 이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인데요. 종교개혁의 방향성이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근본을 잃어버리면은요, 누구나가 다 망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치고 있는 그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황을 향하여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게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교회에 마르틴 루터가 종이 딱지로 된 95개 논조를 붙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2020년도 WCC 11차 총회가 독일 칼스루에서 있었는데요. 총회에서 칼스루의 총회도 참석을 하고 총회장단들을
몇 군데 도시를 방문하게 했는데 비텐베르크도 갔었습니다. 루터 박물관에 가면은 살 것이 많지는 않지만 기념할 만한 물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온 이 95개 논조의 한글판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너무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지만 너무 적게 나오기는 했어요. 하여튼 저런 게 있다 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논제. 이 질문하고 토론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1조부터 나가기 전에 지금 논제 밑에 몇 줄의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밝게 드러내려는 열망에서 아래의 논제들을 문학 석사인 마르틴 루터에 의하여 비텐베르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루터는 그곳에서 이 주제들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바 있다. 그는 직접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서신으로 토론하기를 요청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토론하자. 이런 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해보자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가 혁명을 일으키고 또 개혁을 엄청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죠. 근데 이것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또 독일어 성경책이 번역이 됨을 통하여서 전 독일, 전 유럽이 종교개혁 기운으로 휩싸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유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인분 부부에게 이것 좀 제가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 고어체로 돼 있어요. 이게 또 좀 부탁을 드려서 도움을 받았고요. 또 오늘 이제 그걸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 점의 유인물입니다. 이것도 제가 2020년도 비텐베르크 방문했을 때에 이 마르틴 루터의 초상화를 늘 그려주었던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비텐베르크 시교회의 벽면에 붙어 있는 주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억나시죠? 주님의 포도원.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는 거지만 하여간 이 크라나흐 이 부자지간이 화가였습니다. 인쇄소도 직접 운영을 했어요. 비텐베르크에 가보면 지금도 그때 모습으로 인쇄 기계를 가지고 또 저렇게 인쇄 작업을 합니다. 저희 옛날 방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렇게 촌스러워요. 근데 이 세 점의 유인물 가운데 지금 보시는 저것이 말하자면은 종교개혁 당시 때에 독일 국민들에게 또는 유럽 사람들에게 발부가 되었던 면별부예요. 면제부. 저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저게 원본은 아닙니다만 원본을 카피해가지고 근세소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조금씩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해왔어요. 저게 보면 이름도 기록하게 되어 있고, 어떤 장소도 기록하게 되어 있고, 몇 가지가 기록하게 되어 있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생명사랑 전도잔치에 카드를 기록하라고 했는데, 혹시 어떤 사람들이 면벌부까지는 아니지만은 부담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저거는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면죄부였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외에 두 장의 유인물들은 이거에 대한 비판,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비꼬는 그런 당시에 요즘 말로 말하면 찌라시 그런 문건들이에요. 보면은 그 문건 중에 하나의 그 가운데에 돈통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으면은 친인척들 가운데 연옥에 있는 사람이 벌떡 튀어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왜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저런 짓을 했느냐?
근본을 잃었기 때문에 하는 짓들이에요. 근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종교개혁 기간 중에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발언을 했지요. 근본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종교개혁 기간 중에 독일 땅에서 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면 농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요. 아마도 숫자적으로 보면 10만에서 15만 명 정도의 농민들 중심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농민전쟁이 심각했습니다. 당시의 농민들은 완전히 수탈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변 인물들입니다. 땅 가지고 있는 영주들, 권력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특별히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농민들을 수탈하는 데 앞장섰어요. 여기에 이렇게 봉기를 하게끔 큰 자극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라고 하는 글이, 그리고 저들이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 설, 이런 것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자유를 외치게 하고 해방을 외치게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전쟁으로 비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목숨이 잃게 되는 폭력으로 변질이 되니까 마르틴 루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는 폭력을 당연히 금지했고 농민 편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 종교개혁은 누구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느냐? 제후, 영주들, 돈 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무산되지 아니하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쨌든 근본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아무리 종교개혁의 아버지 같은 마르틴 루터도 이런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한다든지 한 가지 기준은 분명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의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기가 등등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에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래도 부득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성전 정화 운동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대상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평민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고 또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러는 중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명의 본질이 뭐냐? 계명의 근원이 뭡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한다든지 아니면 잘난 척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이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개역성경, 세번역성경 이런 내용들은, 표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 두 절에 대한 그 표현들을 좀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간절한 마음과 자기를 바친다는 생각으로 또 지극정성스러우면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당신 이웃을 당신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의 일종의 신학자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세련된 종교의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세련된 그리고 아주 세밀한 종교의식보다도 이웃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게 근원이고 근본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근원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대로 살 수가 있느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이게 방향성을 잡기가 힘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2017년도 1년 동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드 폰테스예요. 근원으로 돌아간다. 라틴어인데요. 근원으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 근원과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뜻이죠. 모든 군더더기를 다 빼버리고 근본만을 붙드는 것.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우주는 얼마나 큰 건지, 죽음 뒤에는 뭐가 오는지,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관념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다가 보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너무 세세한 내용들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세부 사항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정작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관념론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갖 제사의식을 정교하게 다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의식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의도치 않게 하나님 사랑의 근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악순환입니다. 근본이 약해지니까 부수적인 것에 매달리게 되어 있고 부수적인 것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근본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유혹이 그겁니다. 근원을 찾지 않으면요. 매번 부수적인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교회는 예외인가? 예외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죠. 종교개혁이 근원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 말씀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을 마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삶은 따로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 솔라 피데라고 할 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여기 믿음에는 당연히 행동도 포함되어 있는 솔라 피데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으로만. 이게 근원이에요. 근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바로 이것이 성경에 담겨 있고, 그리고 성경의 가장 큰 물줄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지는 못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 이 신학자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질적으로 영혼 깊이에서 받아들이고 그래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칭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가면은 지금도 성 프란체스코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고 그 수도원이 크게 조성이 되어 있지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 아닙니까? 한 번은 제자들하고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며칠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금식 하루만 하면은 다 끝나요.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 배고픔을 그걸 넘기지 못하고는 이게 솔솔 나는 그 죽냄새에 이게 유혹이 돼가지고는 숟가락으로 죽 한 그릇을 한 수저를 퍼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너 때문에 지금 이 정해놓은 금식 기간 다 망쳤다고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저거 야단치라는 거죠. 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다. 예수님을 닮고 그분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숟가락을 든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 숟가락 먹은 네 친구들을 경멸하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한 말씀 더 했습니다. 금식하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더 나은 것이다. 금식하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보다 철야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신의 어떤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으뜸이 사랑입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을 이루고 삶을 실천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개혁신앙의 주체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으뜸이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